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마음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은요, 길가밭이 있고 또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이 밭들은요,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 내리질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마음의 운전석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운전석에 병들고 굳어버린 자라는 운전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요, 깊은 상처로 가득하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으로 묶여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밭인 옥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는 뭡니까? 이 옥자가요, 물될 옥자, 기름질 옥자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지고 비옥하여 생명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땅을 옥토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옥토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옥토는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옥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길가는요, 처음부터 딱딱하고 굳은 땅이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져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그 땅을 밟고 다니자 땅이 완전히 단단하고 굳어버린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순수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상처와 실망과 그리고 배신과 두려움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환하게 웃던 마음이요, 점점 살면서 웃음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계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굳어버진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요, 씨앗을 이렇게 품게 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여 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요, 단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은 마음은요, 언제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냐면요,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가지고요, 사람이 가까이 오려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나에게 이 사람이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자, 이렇게 먼저 두려워하고 경계부터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먼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곁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풀리고요 무장이 해제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웃음은 부드러운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웃고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부드럽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이 굳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잘 웃지 않아요. 웃음을 잃어버리고요 늘 긴장과 경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웃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전문사들은요 억지로 와서 웃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웃음 치료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웃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받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많이 웃게 되면요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억지라도 웃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여러분 한바탕 크게 웃기도 해야 되고요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를 잡고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손뼉을 치면서 뭐 하하호 히히하면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음은요 이 마음을 풀어주고요 관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드리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을 넓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무엇보다도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도 제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할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또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이 마음의 굳은 껍질을 깨뜨리는 영적인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지은 잃어버린 기술 용서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7년도 북아일랜드의 애니스킬린에서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든과 이 말이라는 사람이요 이곳에서 열리는 평화적인 추도 예배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폭발로 인해서 마리와 여러 민간인들이 사망했고요 66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자 고든은요 이 보복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BBC 방송국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애를 그리워하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런 양심도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제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비극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고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일도 다 위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죠. 언젠가 우리 부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든이 딸의 느닷없는 죽음을 견딜 수 있던 것은요 그의 용서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할 수 없느라고 억지 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다. 그거는 성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왔어. 내 말을 사람들이 오해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도무지 이해해주지 않아. 그러나 일단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는요,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려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웃음도 회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토는요, 바위가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요, 흙 속에 바위돌이 가득 차 있으면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땅이요, 돌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막 굴러 들어와 가지고요, 이 바위돌들이 혹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받게 되는 사건과 상처들이 굴러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버리고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되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무겁게 돌덩이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요, 늘 한이라는 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표현하지 못하고 참게 되고요,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 쌓아다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짓눌러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종교적인 계명과 막 율법에 눌려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요, 완전히 율법에 짓눌려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눌린 바위돌에 깔려 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옥토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은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눌린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통곡하여 울게 됩니다. 한국 특유의 슬픔에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요, 그동안 쌓여있던 억눌린 감정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는 아닌 것이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로 답답한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비워두면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위들을 치어내고 진정한 옥토가 되는 것은 힘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와 사랑도요, 큰 위로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 기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굳게 눌려있던 이 바위들이 녹아내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픔이 치유되면 그 자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위돌로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이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내릴 수 있는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그 운전사가 만약에 굽어져 있고 막 눌려 있다면 그 길은 어둡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 운전사가 활짝 펴지게 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길을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더 이상 바위돌이 아닌 돌밭이 아니라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바위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상처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한 가지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옥토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토 위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옥토는요, 가시덤불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음 맡긴 가시떨기는요, 삶의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밭은 분명히 있는데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밭이 되고 맙니다. 씨앗은 좋은데 가시덤불이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탐심과 또 비교의식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라는 이런 온갖 가시덤불이 막 자라서 말씀의 생명력이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아. 남에게 피해도 안 줘. 그러나 문제는 단지 악한 일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욕심, 의미 없는 경쟁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갉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요, 스펙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고요. 장년들은 남들과의 비교 속에 초조해져 가고 있고, 어르신들은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과 위해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이 마음속이요, 너무나 복잡해지고 말씀을 들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서 씨름하는 것이 뭡니까? 집 걱정, 자녀 걱정, 직장에서의 경쟁, 노예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두 그룹 사람들에게 토마토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밭은요, 잡초를 다 뽑고 정리한 다음에 심게 했고요, 또 한쪽 밭은요, 그냥 잡초와 함께 이 토마토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수확을 해보니까요, 잡초를 뽑지 않은 밭의 토마토는 자라긴 했지만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고요, 영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잡초를 다 뽑은 다음에 씨앗을 뿌렸던 토마토는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요, 삶의 가시덤불을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야, 공부해라, 성공해라,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런 마음을 듣게 되면 아이의 마음은요, 성취와 경쟁이라는 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씨앗이 뿌리내릴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요, 그 마음은요, 넓고 따뜻한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의 무거운 짐과 가시덤불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경쟁에서 이겨보려 애쓰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마음이 늘 가시덤불처럼 그렇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이 마음의 길이요, 단순해지고 생명력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믿는 성도가요, 늘 돈돈하며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이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요, 욕심만은 더 커지게 되고 마음이 점점 심령이 메말라갔습니다. 영적인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참된 생명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심령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는요, 가시덤불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영양분이 낭비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샘을 얻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운전사를 한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음속에는요, 4가지 운전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운전사가 있어요? 무정한 운전사가 있습니다. 이 무정한 운전사는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무정한 운전사가 있는데요, 이 무정한 운전사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사람들과 관계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차갑고 냉랭합니다. 자, 두 번째 운전사는 어떤 사람은요, 난폭한 운전사가 마음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 난폭한 운전사는요, 늘 감정에 휘둘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립니다. 세 번째 또 운전사는 어떤 운전사가 있어요? 삐딱한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딱한 운전사가 이 마음을 지배해서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날마다 말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또 네 번째는 마음속에 어떤 운전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술 취한 운전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운전사는요, 분별력을 잃은 채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이끌려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 병든 운전사들 4명의 무정한 운전사, 난폭한 운전사, 삐딱한 운전사, 술 취한 운전사, 이 병든 운전사들은요, 우리를 결코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파멸과 절망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든 운전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부드럽고 따뜻한 옥토가 됩니다. 돌 같은 한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게 되고요, 가시덤불 같은 염려와 욕심이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흐르고요, 주님이 주시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목적 있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이 기도문을대로 한번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제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부드럽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행복과 축복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돌이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가시덤불이 제거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운전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